다메섹 도상의 충격적인 만남,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들과의 조심스러운 교제 이후 사도 바울은 고향 다소로 돌아가 기약 없는 침묵의 세월을 보냅니다. 성경은 그 기간에 대해 자세히 기록하지 않지만 그것은 결코 낭비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그릇을 빚으시는 인내의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율법의 관점에서 알고 있던 모든 지식을 이제는 십자가와 부활의 관점에서 다시 꿰어 맞추고 자신에게 맡겨질 이방인을 향한 사도라는 소명을 깊이 묵상하는 영적인 담금질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닥친 큰 박해는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불길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 심지어 이방 땅까지 흩뿌리는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 일부는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교회의 역사를 바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던 관례를 깨고 헬라인, 즉 이방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소식은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졌고 그들은 이 새로운 현상을 확인하기 위해 그들의 신실한 지도자 위로의 아들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도 차별 없이 임하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는 밀려드는 추수의 물결 앞에서 자신에게 동역자가 절실함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릿속에 단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오래전 예루살렘에서 모두가 두려워할 때 자신이 보증해 주었던 청년, 지금은 고향 다소에서 침묵하고 있는 사울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즉시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았습니다. 이 만남은 바울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 전체의 물줄기를 바꾸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초청을 받고 안디옥으로 온 사울은 그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꼬박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쳤습니다. 안디옥은 헬라 문화와 상업의 중심지였고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뒤섞인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 국제적인 도시 안디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단지 가르침만 받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 바나바와 사울의 편에 보내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이처럼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선교의 전초 기지이자 사랑과 나눔이 살아있는 성숙하고 역동적인 공동체로 성장해 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때가 무르익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2절은 인류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장엄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 부르심은 인간의 계획이나 전략 회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며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직접 임한 성령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 이방 땅을 향한 본격적인 복음 전파의 문을 여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디딜 두 사람으로 가장 신실한 위로의 사람 바나바와 가장 날카로운 지성과 뜨거운 열정을 지닌 사울을 지명하셨습니다. 이에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식적인 파송을 받은 최초의 선교사 사도 바울의 제1차 선교 여행의 시작이었습니다. 땅 끝을 향한 거룩한 발걸음이 이제
막 안디옥 항구를 떠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 그리고 그들의 조력자였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은 안디옥의 항구 실루기아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섬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전략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구브로는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가장 익숙하고 이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있을 그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섬의 동쪽 항구 살라미에 도착하여 여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은 분명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먼저 자신들의 동족인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섬 전체를 가로질러 서쪽 끝 항구인 바보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첫 번째 영적 전투이자 이방인 선교의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곳에는 구브로 섬의 총독, 즉 로마에서 파견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묘사합니다. 그는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총독의 곁에는 바예수라 불리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이자 마술사가 있었는데 그의 또 다른 이름은 엘루마였습니다. 이 엘루마는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해하며 그들을 대적했습니다. 이것은 낡은 권세와 새로운 복음 사이의 정면 충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로마의 정치적 권력을, 다른 한 사람은 주술적인 힘으로 총독을 좌지우지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사도행전은 매우 중요하고 상징적인 기록을 남깁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지금까지 사울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으로 불렸던 그가 바로 이 이방인 총독 앞에서 이방의 주술사와 영적 대결을 펼치는 이 순간부터 바울이라는 로마식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의 정체성이 이제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공적인 사역의 전면에 나섰음을 보여주는 극적인 선언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바울은 더 이상 다소에서 침묵하던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엘루마를 향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고 단호하게 꾸짖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안개와 어둠이 엘루마를 덮었고 그는 앞을 보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사람들의 손길을 구했습니다. 부활의 압도적인 빛 앞에서 자신이 겪었던 그 눈멀물, 이제는 진리를 가로막는 어둠의 세력을 향해 영적인 권위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총독 서기오 바울은 주의 가르치심에 놀라워하며 마침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 그것도 로마의 고위 관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은 이 사건은 장차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복음의 능력을 미리 보여주는 첫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이 위대한 승리 뒤에 곧바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구브로를 떠나 배를 타고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조력자였던 마가 요한이 팀을 이탈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방 선교에 대한 신학적인 이견이었는지, 앞으로 펼쳐질 내륙 지방의 험난한 여정에 대한 두려움이었는지, 혹은 바나바 중심에서 바울 중심으로 옮겨가는 리더십의 변화에 대한 불만이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바울에게는 사역을 포기한 행위로 깊은 상처를 남겼다는 것입니다. 이 실패의 경험은 훗날 2차 선교 여행을 앞두고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갈라서게 되는 안타까운 원인이 됩니다. 마가의 이탈이라는 아픔을 뒤로하고 바울과 바나바는 험준한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그곳의 회당에 들어가 안식일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 회당장들은 이 새로운 방문객들에게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사도 바울은 일어나 그의 첫 번째 공식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 설교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그의 신학의 정수이자 그가 어떻게 복음을 이해하고 증거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선포입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으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어떻게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는지를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역사의 정점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약속하신 구원자, 바로 예수를 보내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그것이 오히려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룬 것이었음을 논증합니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그는 부활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시편을 인용하며 강력하게 증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 모든 역사적인 증언을 바탕으로 듣고 있는 회중에게 가장 중요하고도 파격적인 복음의 핵심을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것이 바로 바울의 복음, 이신칭의의 첫 선포입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된다는 유대교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설교가 끝나자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큰 감동을 받고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듣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뒤 거의 온 도시가 말씀을 듣기 위해 모여들자 유대 지도자들은 시기심에 가득 차 바울을 비방하고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완악한 거부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중대한 선언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의 공식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거부는 역설적이게도 복음의 문을 온 세상으로 활짝 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했고 복음은 그 지역에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물론 그 결과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받고 그 도시에서 쫓겨났지만 성경은 그들의 마지막 모습을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고 기록하며 고난을 이기는 하늘의 기쁨이 그들과 함께 했음을 증언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쫓겨난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고니온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도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고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으나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다시 박해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두 사도는 오래 머물며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고 주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들의 말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돌로 치려는 음모가 구체화되자 그들은 그곳을 피하여 루스드라와 더베로 향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의 사역은 이방 선교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대한 사건과 마주합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한 사람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고 외치자 그는 즉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적을 목격한 이방인 군중은 유일신 개념이 없었기에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고 외치며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헤르메스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와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이것은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는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두 사도는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외쳤습니다. 여러분,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들은 자신들을 향한 숭배를 단호히 거부하고 헛된 우상을 버리고 천지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소동이 겨우 가라앉기도 전에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쫓아온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따라와 군중을 선동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 바울을 신으로 숭배하려던 바로 그 군중이 이제는 돌변하여 바울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이것은 진리 없는 감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교훈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쳤고 그가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내쳤습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서 있던 사울이 이제는 그와 똑같은 방식으로 복음을 위해 순교의 문턱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를 둘러섰을 때 바울은 기적적으로 다시 일어났고 다음 날 더베로 향했습니다. 더베에서 많은 제자를 삼은 후 그들은 1차 선교 여행의 가장 위대한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안전한 길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들이 방금 목숨을 잃을 뻔했던 그 밖의 도시들, 즉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였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선교는 복음을 뿌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갓 태어난 성도들이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도록 양육하고 굳게 세우는 것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통한 성숙이라는 바울의 사도적 가치관이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선교의 문을 이방인에게 여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하며 큰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쁨도 잠시 교회는 중대한 신학적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고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바울의 복음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교리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복음의 핵심에 관한 문제였으며,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교회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느냐는 교회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하여 사도들과 장로들의 공식적인 판단을 구하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첫 번째 공의회인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격렬한 변론이 벌어졌습니다. 이때 사도 베드로가 일어나 자신이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의 경험을 증언하며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심으로 차별하지 않으셨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고 선언합니다. 베드로의 증언에 이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일어나 이 모든 일이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임을 선포하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방인 신자들에게 구원을 위해 할례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1차 선교 여행과 예루살렘 공의회는 사도 바울의 사역, 나아가 기독교 전체의 운명을 결정지은 분수령이었습니다. 선교 여행은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 땅 끝까지 나아갈 수 있음을 증명했고, 공의회는
그 복음이 율법의 행위가 아닌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만 말미암는다는 진리를 교회의 공식적인 교리로 확증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고난이라는 현실과 은혜라는 진리, 이 두 가지를 양손에 쥐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한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게 됩니다. 다음 제3편에서는 1차 여행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와의 안타까운 결별,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시아를 넘어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는 2차, 3차 선교 여행의 위대한 여정을 함께 탐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율법의 행위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희를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위대한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오직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그 열정과 충성을 저희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받은 구원이 값없는 은혜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율법주의적인 판단과 정죄에서 벗어나 오직 은혜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영상이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